신약성경 256페이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2017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짐들이 2월달 지나가면 이제 팍 시그러들고 3월달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은 교회가 뭐냐, 또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과도 바꾸지 못하는 귀한 보배들입니다. 천하하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소개할 때에 성경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소개한 대목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바로 교회가 몸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한 암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있고 뼈가 230개 정도 마디로 되어 있고 힘줄과 핏줄과 우리의 이 핏줄만 다 합쳐도요, 그게 길이가 20만 킬로 정도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핏줄, 실핏줄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만 킬로 이상이 연결된대요.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세포가 약 100조 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몸을 딱 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이목구비라 그러죠. 눈, 코, 입, 그리고 얼굴의 형태, 손발 정도만 드러나고 다른 것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몸을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몸이 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몸을 위해 존재하지 몸이 눈을 위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으면 몸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정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 중에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사는 동네가 그 공단 지역이었어요. 부산에 학장동이라고 하는 또 음궁동 이쪽에 공단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단에 프레스라고 하는 그 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레스는 뭔가를 쿵 찍어서 세로 찍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그래 많았어요. 손가락 하나 잘리면 한마디에 보상이 얼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뭐 4개 잘린 사람도 있고요. 작업하다가 잘못 눌리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만약에 잘린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사람 정상이잖아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어쩌다 잘린 사람들은 본인도 불편해요.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한 지체라고 봤을 때에 우리의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몸이 온전하겠는가? 몸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요 성도와 성도를 향해서 볼 때에 참 귀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다. 눈과 코가 하는 일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만약에 눈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눈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코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숨을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를 만드실 때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입은 입으로, 귀는 귀로 이렇게 그 분량에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이 지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분량을 넘어서서 야, 내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은 귀가 이 코를 보고 너는 음악도 못 듣는 게 뭐 말이 많냐 그렇게 말한다면은 코가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숨 한번 안 쉬어볼까? 네가 사는가? 그렇게 분쟁이 일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지체가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를 받으며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거룩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그 가치를 난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태어나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목적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지금 죽어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창조의 목적인, 우리가 태어난 목적인 영생을 준비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그 만족감 너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느냐 하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자존감이 떨어뜨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고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다면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향해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큰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고 뭐 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정확해야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누구를 통해서 천국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머리된 교회 안에서 찾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고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지만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거룩한 지체다.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위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기초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배워나갑니다.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고, 배우는 목적은 우리도 성장하고 장성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이 몸의 지체 가운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 배우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7년이 시작되어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2017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혹은 1월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기를 어떤 목표를 다짐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형통해야 되고 많은 성과를 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우리의 어떤 이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포지션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삼아본 적이 없는가. 혹시 그것을 놓쳤다면은, 혹시 그것을 또 잊어버렸다면은 저는 일깨워서 다시 한번 정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한 번씩 보면 웅장하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데 보면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아주 두드러진 그러한 연주자들이 있잖아요. 피아노라든지 두드러진 연주자들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데에 두드러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연주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비올라, 오보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탬브림 하면 이거 뭐니까 캥 치고 가만히 있고 트라이앵글 통 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왜 필요한가 한데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오해가 되는 겁니다. 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주님이 항상 이 정상적으로 살아 역사하시죠. 그런데 몸의 지체 가운데 두드러진 지체가 있습니다.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교회에서 뭐 말을 하게 하는 뭐 목사의 직분도 있고,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귀의 지체도 있고 뭐 눈의 지체도 있고 손가락의 지체도 있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이걸요 달란트라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탤런트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재능이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지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재능을 주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두드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많은 분량으로 주어진 달란트냐 적은 분량으로 주어진 달란트냐의 차이인데, 1달란트는 누구나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 사람은 나중에 책망을 받아요. 이 땅이란 말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에 묻어버리는 것, 믿음이 없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에게 그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땅에 묻어놓은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 사람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에 묻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묻어버리고 내가 내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 나는 못한다라고 묻어버리면은 그 달란트가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재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다 주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것을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 은사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재능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개발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은 은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은사죠. 그 은사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가 있어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은 봉사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 지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지체에 100가지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방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배우잖아요. 물론 잘 모르지만. 그런데 세포로 따지면 100조개입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세포 하나가 몸 밖에서는 100억 년이 지나도 안 만들어져요. 몸 안에서는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죽어나가고 만들어지고 죽어나가고 만들어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지체에, 어떤 포지션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통하여 거기에 역할을 감당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셔서 쓸모있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해도 안 된다는 상실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도 가지지 않습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거룩한 열망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교회의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목표를 정한다면은 이것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기가 내가 엄마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엄마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애기는 어린애기로서의 포지션이 있어요. 어린애기는 마땅히 그 가정에서 분유 먹고 똥 싸고 목욕시켜주는 거 당하고 옷 입히고 보호받는 게 어린애기의 직분입니다. 그럼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맞는 분량이 있습니다. 교회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맞는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가 맡은 바 된 어떤 분량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배우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걸음마를 뗄 정도가 되고 움직이는 뗄 정도가 되면은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요, 애들이 애들을 키웠습니다. 형이 애들을 키우고 누나가 애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큰 사람들은 또 인간성도 좋고 우애도 좋아요. 일을 해서 고생은 했지만은 그런 어떤 이 삶에서 터득한 그러한 넓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도록 그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교회와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 예수, 교회, 몸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다는 건데 그런데 지체를 두셨다. 각각 몸에 두셨다. 여러분들은 몸의 어느 포지션에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지체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지체란 말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단순하게 믿은 사람들은 믿고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의 분량이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아기가 돌만 지나면 잔치를 합니다. 돌까지 보통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100일 때 잔치 옛날에 했거든. 100일 때 100일 전에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100일 되면은 야 이제 얘는 살겠구나 해서 잔치를 해서 뭐 떡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돌이 되면 이제 보통 걷습니다. 지발로 걸을 때쯤 되면 또 한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1년 정도 지나면 100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살겠구나. 1년 정도 지나면 지발로 걸어가겠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분량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체 가운데 어떤 분량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함께 자기의 맡은 바 된 그 분량에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지체들입니다.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관리하는 분, 뭐 찬양하는 분, 교회 학교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에 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수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굴러가는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몸의 지체가 잘 따라주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이거는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기능을 못 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 다른 분들은 뭐냐는 겁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들을 불러서 은혜 가운데 불러서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 가운데 일을 하게 하시는 포지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졌습니까? 연약할 때는 교회에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이 지체에 마땅한 거지만, 이제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정도로 믿음의 분별이 있고 믿음의 그 은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안에 올 때에 이것을 받아서 한 가지라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에, 주님은 지체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 혹은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그 한 지역 교회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지역 교회인 이 원주 선합목자 교회 가운데 어떤 봉사의 직분으로 달란트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하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정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손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아무리 날고 계도 발이 안 움직여주면 못 하는 겁니다. 손으로 걸어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일을 다 하고 뭐 장로가 일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일만 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 봉사하는 직종 가운데서 3D 업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D 업종의 첫 번째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 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도 못 듣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방송 설교를 듣겠지만은, 그래 요즘 부지런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설교도 못 들어요.
두 번째 이제 업종이 밥하는 업종입니다. 식사 당번. 세 번째가 청소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목사하기 정말 힘듭니다. 다른 직종들은, 봉사의 직분들은 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고 고생하잖아요. 안 해도 별로 크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목사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안 한다든지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그 충성을 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져 나갈 때에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훈련받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이 좋은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지체로 부르심에 대한 부름에 합당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은 배움과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목적은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라고 성경 가르치거든요. 그 행하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그 힘이 공급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량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주님의 지도로와 지시를 받으며 그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바 된 직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끄럽지 않고 분쟁이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이 새롭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체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이 안 되면은, 불평하고 불편하면은 봉사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 앞에 행하는 그 믿음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겁니다. 눈이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숙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머리가 모르는 손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손이 아프다 봅시다. 손이 아픈 것을 손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손이 불편하면 머리가 제일 먼저 압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부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장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앞선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이 흘러넘치는 세계, 지체의 분량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바깥으로는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가르치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를 저는 믿습니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 받는 생활이 아니라 주는 생활.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산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섬기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선교지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까지도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흘려서 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을 한다면 그건 교회의 기능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일들의 성도님들이 동의를 하고 그 방향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은 많고 분주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무서워하지 않고 보여지는 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사람이면 사람,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환경이면 환경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의 그 지체들의 그 올바른 믿음의 섬김과 수고가 많은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섬김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하고 이끌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량 가운데 그 일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하지 말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하면 돼요. 청소를 맡았으면 청소를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식사를 맡았으면 식사에 대하여 충성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한데 한 분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음식이 맛있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거룩한 귀한 섬김을
뒤에 오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나는 뭘 할까? 교회 학교 선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찬양대 누가 만들 수 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에 특송을 합니다. 구역별로. 이전에는 가정별로. 지금은 구역별로 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발전해서, 찬양이, 우리가 찬양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찬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뭐가 되느냐면요, 은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야, 나 찬양하고 싶다. 그게 그 사람의 은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게 그 사람의 제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거든요. 저 뒤에 우리 김상철 전도사 있죠. 저분이 3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고 꿈에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만 주셨는데 그 믿음 따라가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 저분이 찬양을 인도할 만한 분이 될까요? 근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신 그분이 뭐까지 주셨다? 은사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을 따라 순종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그것 따라 순종하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를 좀 붙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가 딱 붙들어지고 보여지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체의 분량이라고 충성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가지씩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빠서 못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바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켜줘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셔요. 근데 그 바쁘신 분이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셔요. 아무리 바쁘셔도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가 분명하면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뭔가가 분명하면은 그 가치와 목적을 따라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이, 분량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은사가 커져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다시 12장으로 가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몸으로 살아가는데 지체,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우리 교회 93살 되신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분이 큰일을 하고 계셔요. 신방 가보면요,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기도를 한 번 잘하면 2번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하루에 기도를 서너 번 해요. 일 나면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 페이퍼 있잖아요. 늘 옆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하고 기도 페이퍼. 몸은 못 움직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기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은사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믿음이 은사가 되지 않고 은사가 달란트가 되지 않고 달란트가 지체가 되지 않고 지체가 그 분량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해보시면요, 그 은사는 더 커져갑니다. 은사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사로 성장돼 나아가는데, 우리가 맡겨진 하나의 포지션들이 그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며 은사를 개발하며 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 내가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깨끗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어디 다녀봐도 우리 교회보다 깨끗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구조가 다 깨끗해요.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항상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정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치우고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은사예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치우는 거야. 꽃을 가꾸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래 보기만 좋았지 잎사귀 하나 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그걸 한다니까요.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보게 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교회에. 금년에는요, 한 가지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분량의 일을 내가 한번 찾아서 그 일을 어떤 일이든 간에 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합니다. 도저히 안 보이는데 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지시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시해 드릴게.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다 보여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게요, 기다리는 걸 배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배우는 게 기다려줄 줄 아는 걸 배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데는 50년 걸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이게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요, 할 말 다 하면요, 힘들어져요. 좋은 말만 해야 돼. 어지간하면은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역진이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제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발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왜 순진해지는 줄 아세요? 인간이 성숙해지니까 참을 줄 아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나누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큰일 납니다.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명령한 거야.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를, 지체가 지체를 판단하는 거, 지도 편단하려고 애쓰는 거,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기도하시면 돼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목사의 하나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이고, 장로님이 하나님이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같이 가르쳐 주셔요. 내 주님이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다 가르쳐 주셔.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하시면 교제 나누고, 또 앞에 있는 성도들이 지도받고 양육받고 도움받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는 머리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머리 대신 주님의 한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두드러지는 지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눈 하나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요 각막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눈 안에 시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안과병원에 가서 알았습니다. 제 눈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막 겹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로 봐도 내 눈은 정상인데 왜 안 보일까? 병원에 갔더니 이 안에, 눈 보이는 그 뒤 안에 있는 이 신경을 사고 있는 핏줄에 뭐가가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복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안 나빠지기 위해서 시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낄 때 아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성도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주님이 피 흘려주신 성도예요. 나는 좀 불편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 한근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이 형제간들을 나누고 키웠는데 둘이 막 붙어만 있으면 싸우고 하는 말이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쌍둥이들이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혼자만 놓지 덕을 낳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쌍둥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힘든 거지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둘 다 이쁘잖아요.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편에서 보지 말고 주님 편에서 볼 줄 아는 어떤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서로를 세워나갈 때에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다시 뒤에 좀 보시면요, 6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각각 다르다.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부지런한 일, 모든 것들을 쭉 보니까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하라?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즐거움으로 하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원망이 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건 은사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참 큰 은사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면은 그 도움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신세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나에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가 아쉽냐면은 어떤 이 성숙한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의 반을 구제에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성숙한 교회는 교회의 재정의 반을 선교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의 반을 교육을 위해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그걸 딱 끊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목사는 보니까,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 예산이 50억이었대요. 그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 교회의 재정이 5억인가 6억인가를 있었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했다는군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데에 교회 건축에 대한 11조를 하자. 이 큰 교회를 짓기 전에 5억을 떼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5억밖에 없는 사람이 50억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5억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뒤에 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정말로 그 부목사를 떼가지고 저 신도시 쪽에다가 5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지어지는 게 2년이 더 늦춰졌는데, 2년 늦춰서 지었는데 100억짜리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이후로 성도들이 4배로 늘었다나? 그래갖고 100억짜리 교회를 지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렇게 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10년인가 지나서 또 교회를 조그만해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는 100억짜리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도 이제 한 10억인가 20억인가 그 건축원금이 있었대요. 근데 이 교회가 자기 교회를 100억짜리를 짓기 전에 우리도 11조를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20억을 저 관계도 없는 어디 경상남도 어디다가 신도시에다가 부목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또 건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는 200억짜리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교회 크게 지었다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것들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의 어떤 선순환적인 믿음의 순종과 그 행위를 보면서 존경심이 드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 헌금이 대부분 70%가 목회자의 사례비로 나갑니다. 아니 지금 이제 부목사님까지 계셔가지고 80%가 이 교회 사례비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아쉬운 겁니다. 반 정도는, 우리의 예산의 반 정도는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딱 떼놓고 집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힘이 다하는 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몸으로든 물질로든 이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제 눈에 보여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자가,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사례비를 안 받고 그 전체를 선교하는데 반 떼가지고 쓰고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딱 보니까 장가를 잘 가가지고 부인이 뭐 사업을 하든지 그 교수를 하든지 선생을 하더라고. 그 정도만 되면은 뭐, 하겠는데. 우린 또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쫓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주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게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